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하나님 나라로 본 창세기 16번째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이제 찬양을 드릴 때에 뒤에서 이제 영상을 잡잖아요. 근데 제가 감사했던 건 그 뒷모습 이렇게 한 4분의 1 정도만 나와도 누군지 알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알아맞춘 사람이 이제 허태원 형제, 또 이항희 형제, 그리고 이제 태원 형제 보면서 완이가 아빠 머리를 많이 닮았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것은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형제들의 또 자매들의 걸음걸이를 봐도 이제 누가 오셨구나라고 좀 알게 되고, 또 주일날 뵀을 때야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을까 이제 궁금증도 생기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더 가족이 되어 갔다, 가족이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창세기 본문은 원래대로 하면 창세기 3장을 제가 다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15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원래 이제 제목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목. 원래는 제가 제목을 어떻게 붙이고 싶었냐면 복음, 그리고 가로하고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목을. 그런데 이제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얘기인데요. 오늘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정돈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또 살아내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단이 뱀을 하수인으로 삼아서 간교함으로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 과일 한쪽 먹고 싶은 것을 못 참아서 그 사단의 유혹에 어이없이 무너졌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딱 듣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는데 영적으로 흐려진 눈으로 선악과를 딱 보았더니 영적으로 흐려져서 선악과를 보았더니 그때 하와가 본 것은 단순히 맛있게 생긴 대구 사과 하나를 본 것이 아닙니다. 3장 6절 볼까요? 여자가 딱 보니까 어떻게 보였냐면 영적으로 흐려지니까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함께 묶어서 생각해 보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두 말씀을 묶으면 이 3장 6절이 이해가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번 띄워 주실래요? 그 다음에 먹음직도 하고 제가 작아서 잘 글자가 보이지는 않은데 먹음직도 하고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신약 성경에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이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성경 이 두 말씀 속에는요 뭐가 있느냐? 세상의 특징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것은 죄에 물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정부와 그리고 사회 체제 그리고 문화 가치관 전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께 반역한 사단이 조종하는 악한 힘이 배후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3장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4장으로 가면 가인과 가인이 만든 도시에 관한 얘기를 보게 될 텐데요. 본격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회 체제와 그리고 세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워터 윙크라는 분이 쓴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세상의 그 모든 지배 체제 속에 악령들이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본 창세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어떤 뜻입니까? 한자 복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할 때 나라라는 단어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 다스림, 주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는 좋은 소식,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는 좋은 소식이 복음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디에 임하는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 세상이 지배했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면 첫 번째 영적 차원으로 임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인격과 삶의 차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차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임합니다. 네 번째는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폭넓은 인간의 모든 삶,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다는 차원에서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요. 개인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 사회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역사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구속하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은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세상의 체제 속에 있는 그 모든 악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 다스림의 시작, 그것을 복음이라고 정의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먹음직도 하고에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의 실체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에서부터 비롯된 모든 타락한 욕망의 열매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가 느끼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는 모든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상적인 욕구를 사단이 바이러스를 주입해서 타락시킨 산물입니다. 가령 정상적인 식욕은 건강에 좋지만 식탐은 치명적입니다. 정상적인 성욕은
결혼을 통한 부부관계 속에서의 축복이지만 타락하면 불륜과 음란물 중독, 동성애로 이어져서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욕구를 사탄이 오염시켜서 인간을 파괴하는 것들에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간음, 술수, 분쟁, 대립, 투기, 살인, 술 취함, 방탕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타락한 욕망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먹음직도 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사단이 바이러스를 투입해서 타락시킨 산물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보암직도하고 해서 우리는 안목의 정욕의 실체를 봅니다. 보암직도하고 안목의 정욕은 보기에 아주 매력적인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취하고 싶은 이글거리는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노출이 심한 여배우들이 나오는 영상물을 보면서 성적인 욕구를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좋은 옷이나 집, 차 등을 보면서 자신도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한마디로 안목의 정욕은 시선으로 탐하는 욕망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광고나 마케팅 전략, 범죄 등이 바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인간적인 욕심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위장술의 천재입니다. 그것도 아름다움으로 위장할 수 있는 최고의 존재입니다. 사단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뱀을 조종한 사탄이 원래 아름다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온전히 아름다운 존재였기 때문에 그가 아름다움이 뭔지 알고 있었고요. 뱀을 조종한 그 사단의 아름다운 존재가 뱀을 유혹하죠. 사단은 자신의 추악한 실체를 숨기기 위해서 아주 매력적인 존재로 위장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뱀입니다.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끔 유혹한 뱀은 에덴 동산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혹적인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해서 우리는 이생의 자랑의 실체를 봅니다. 선악과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자기가 가진 것과 하는 일에 대한 과시욕입니다. 자신의 외모, 학벌, 권력, 지위, 돈 등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즐거움을 말합니다. 명예와 직분, 권력에 대한 야심도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잘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전반을 이끌고 가는 힘의 실체 역시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24시간 세상 속에서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도록 이런 것들을 성공의 척도로 보는데 너무나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본질을 아주 간단하게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와가 본 것은 단순한 사과 하나가 아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총 직결된 세상적인 매력의 집합체 총알을 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매력적인 꽃미남과 세계 최고의 패션 스토어의 화려함과 세계 최고의 인기와 명예의 환호소리가 그 선악과의 유혹을 통해 귀를 쩡쩡거리면서 하와에게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몇백억짜리 로또가 당첨된 것보다 더 큰 매력으로 하와에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가 처음부터 더럽고 무섭다면 사람들이 쉽게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죄의 유혹은 처음에는 뼈를 녹일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높아지고 싶어하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싶어하며 편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사단은 이러한 욕망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이용합니다. 욕망이 클수록 만족은 작아지고 감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세미한 하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통해 세상을 보면 그래서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이 세상 신에게 사로잡힌 영혼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뭡니까?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뭡니까? Made in heaven. 다 천국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힘이다. 이 세 가지는 하늘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세상 사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힘이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것들은 가시를 품은 장미요 독을 품은 성배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화려함 뒤에 감추어진 무서운 독성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엄마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모든 음식은 믿을 수 없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요한은 하늘 아버지의 손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라고 선포함으로써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영적으로 강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들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영적 리더십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은 세상에 보이는 그 화려함 뒤에 보이는 실체를 보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그들이 유혹에 넘어간 이 선악과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를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주셨는가? 여러분 그 미소가 알고 계시는 미소입니까? 모르는 미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주셨는가라는 그 질문의 안의 내용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시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결국 인간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닌가라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그 질문이죠. 그리고 선악과에 대해서 가지게 되어지는 또 하나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인데 왜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지식의 열매를 못 먹겠냐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못 먹게 했는가? 기독교인의 주요 관심사가 악을 거부하고 선을 행하는 것에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왜 그것을 못 먹게 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셨는가? 그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들이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나타난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성경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선악과를 딱 먹고 나서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뭐였죠?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 여기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따서 몸의 일부를 가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창세기 2장 25절을 보니까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다르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벌거벗은 것을 악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부끄러웠죠. 여기서 심각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은 그들이 정말 선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벗고 있는 것은 악이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그걸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이게 악이었구나. 그래서 그 본질과 실체를 정확하게 본 결과입니까?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것을 과연 그들이 악으로 보았다면 그들의 판단이 옳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보는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을 악이라고 단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말 것을 자연주의나 혹은 나체주의를 옹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죠.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악으로 여긴 것이 진실로 악의 범주에 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한 말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3장 5절입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사단이 제대로 보았습니다. 제대로 보고 있는 거죠.
선과 악을 아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곧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선과 악을 명확하게 알면 더 이상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선을 선택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독립적인 인간, 자립적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분명해집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그 이후에 사탄의 말처럼 스스로의 능력으로 선악을 분별하며 사는 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성능이 따르지 않는 컴퓨터에 감당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들어온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요, 성능이 안 되는데 엄청난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그 컴퓨터가 명확하게 인식하는 게 아니고 오류가 발생해서 혼돈이 옵니다. 하나님에게서 독립하고 난 다음 그들이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불행히도 완전한 시력을 그들이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자만했지만 실은 이로써 선과 악에 대한 혼돈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오류의 첫 번째 결과로 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길 바랍니다. 선을 악으로 오인하고 마음 놓고 악을 범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저 자신과 그리고 제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들을 생각하면서 맹목적인 전쟁의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때로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역사 드라마를 보거나 역사 현장을 여행할 때 그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권력자들의 선전에 속아 악을 선으로 착각하고 그 의미 없는 전쟁에 생명을 바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의 역사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신의 뜻으로 미화하고 있는가. 지금도 그 같은 일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무신론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 살아왔던 인생의 궤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슨 일을 딱 만났을 때 내 인생 가운데 이건 재앙이다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오히려 축복으로 드러난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반면 좋은 일이 생겼다고 신이 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잘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고 싶은데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의식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믿었는데 실은 악을 도모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말하자면 선에 대한 저의 믿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목사가 교인들로부터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목사 자신도 이 질문이 가장 어렵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적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반증하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명확한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하려면 그림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보여주어도 컴퓨터 얘기를 했듯이 이 컴퓨터 용량이 못 따라가서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혼돈이 일어납니다. 비유하자면 인간은 장기판에 올려진 말과 같습니다. 장기판에 올려진 말에게는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장기를 두는 사람에게는 전체 그림이 보이지만 때로 그 사람도 자신의 승부에 집착하면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일을 그르치게 되죠. 장기판 전체를 제일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훈수 두는 사람이죠. 훈수꾼이죠. 그 사람은 게임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가 보입니다. 전체를 보아야만 어떤 행동이 이게 사는 건지 죽는 건지 선인지 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장기판의 선 말로서는 그걸 알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과 악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첫 번째,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현재만이 아니라 먼 미래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이해관계에 붙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과 악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 가지 조건을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영적 세계에는 눈이 어둡고 물질 세계에 대해서도 지극히 한정된 부분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미래는 고사하고 현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자기 자신이 연루된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언제나 집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때로는 악으로 판명되고 악이라고 생각한 것이 때로 선으로 판명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이 붙들려 우리가 고민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선악을 판단한 능력이 없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있었죠. 이 무능력을 이용해서 인간을 혼란시킵니다.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헛된 자부심을 불어넣어서 악을 행하는 데 거침이 없게 만듭니다. 현재 지구 인구수가 많이 늘어서 이제는 70억을 넘어서 80억으로 갑니다. 80억의 인구가 서로 이기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지금도 악의 원천적인 책임이,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도 악의 원천적인 책임이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참 뻔뻔한 책임 전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유의지가 없이 내 속에 주입된 프로그램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 자유, 절대 독립을 위해서 종교의 굴레를 거부하는 그 역사를 만들어 왔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종교의 굴레를 거부하죠. 그 누구에게도 시킴이나 불임을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어떤 도덕률에 예속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리차드 도키슨 같은 무신론자들은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얼마든지 선을 실천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 정말 그렇습니까? 나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충돌하고 나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충돌합니다. 나의 선은 다른 사람에게 악이 되고 다른 사람의 선은 나에게 악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선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악이 되고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의 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악이 됩니다. 탈레반 사람들이 선이라고 추구하는 것이 많은 이들에게는 악이 됩니다. 그렇게 80억 개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고 악을 증폭시키고 인간 현실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 그 책임을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겁니다. 차를 가지고 나가서, 얼마 전에도 보니까 초등학생이 그 아버지 부모님 차를 가지고 밤새 달리다가 경찰에게 잡혔더라고요. 차를 가지고 나가서 친구들과 놀던 아들이 밤늦게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우리가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니 아버지, 왜 내가 차를 가지고 나가도록 허락했어요? 내게 차키를 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혹은 그렇게 다이르고 때론 꾸중도 하면서, 꾸중을 해도 꼼짝도 않고 공부에 게으르던 아이가 나중에 때가 늦어버린 것을 알고는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었냐고. 이럴 줄 알았다면 때려서라도 나 그때 공부시켰어야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유에 대한 우리 인간의 태도가 얼마나 일관된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유를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는 죽기보다 싫어하면서 정작 자신이 누린 자유로 인해서 악한 결과가 생기면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정작 우리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악행을 저지르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이런 악이 일어나게 했느냐고, 왜 이런 악이 일어나도록 놓아두었냐고, 그리고는 심지어는 왜 처음부터 자유의지를 주었냐고 묻습니다. 일관된, 휘어진 인간의 잘못된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을까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험한 선물은 자유의지, 즉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물과 식물은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대적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체로 만드시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까닭은 첫 번째,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상대에게 자유를 줍니다. 상대를 통제하고 감시하고 속박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를 선물로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강압이 아닌 순수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사랑은요, 믿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믿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선하게 쓸 것이라고, 자제력을 발휘하고 욕망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할 것을 믿으셨기에 선악과를 맡기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사람을 인격체로 대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격체는 자유의지를 갖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조정에 따라 반응만 하는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고 믿어주셨고 인격으로 대하셨습니다. 그것이 선악과가 존재하는 이유, 즉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의지를 이상하게 예정과 딱 연관시켜서 결국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선악과를 먹을 것도 알고 계셨고 그러므로 책임이 전적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놀랍습니다. 자유의지를 예정 말고 사랑과 연관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는가라고도 말할 법한데 언제나 인간은 예정과 연관시켜서 자유를 자기가 마음껏 누리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지 않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토록 인간은 왜곡되고 휘었습니다. 자유란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것이지만 자유가 없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감히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도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 사용되면 어떻게 될지를 아시면서도 그토록 파격적인 믿음과 사랑을 인간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선물을 잘못 사용한 사람이 잘못인가? 아니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한 것인가?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다면 여러분 사람은 죄를 안 지었을까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못 짓죠. 인간은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잠재적인 죄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혹시 그렇게 결혼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내가 될 사람을 나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다른 남자들을 한 명도 못 만나게 하고 차단시키고 평생 자기 자신만 보게 한 후에 결혼하면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죠. 자유롭게 수많은 남자들을 관찰하고 만나보게 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나를 선택할 때 결혼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회가 없어서 죄를 못 짓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의지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진 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하나의 선택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잘 될 리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엉키기 시작했고 혼란과 혼돈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선택지는 선악을 판단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완전한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기 위해 힘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신 대로 행하면 그것이 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욕심 때문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고 자유의지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몫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헬라 원어에는 죄가 어떤 뜻이냐? 목표에서 벗어남, 관역에서 벗어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처음 창조되었을 때 아담은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완벽한 육체와 고결한 인품과 타고난 지성을 갖춘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조차도 자유의지를 주었을 때 아담이 범죄할 수밖에 없었다면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은 절대 범죄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가서 뛰어도 현재 국가대표 선수만큼 잘 뛰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 선수였고 그가 실패했다면 우리 모두가 실패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나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똑같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아담에게 돌을 던질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과 하와의 영적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담과 하와가 탐했던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예속되어 살기보다는 독립하여 살고 싶고 우리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며 살고 싶고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이야기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 불순한 욕망을 보라는 뜻입니다. 그 욕망을 따름으로써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라.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바울은요, 율법을 연구해서 무엇이 선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내가 제대로 연구하면
그것은 율법이, 그래서 그는 율법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죠. 하지만 율법으로는 무엇이 선인지를 제대로 알 수도 없었고 선을 안다 해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그러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길을 발견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그의 모든 자만감과 자신감을 다 내려놓고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모든 열심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일에 전심으로 전력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은 확신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지금까지 내가 고민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그러므로 참된 길은 독립이 아니라 항복에 있고 신뢰에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의의 실현의 길이며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을 아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명확하게 갈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론자들은 가장 나약한 인간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독립하여 살지 못하는가? 어떻게 신에게 의존하며 사는가? 그러나 역사와 성경은 그것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참된 길은 독립이 아니라 항복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의 꿈을 꾸고 꿈을 버리고 그분께 항복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에 악의 현실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에 융화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선과 의와 진리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삶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본문을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졌는데, 자 3장 7절에 보니까 눈이 밝아져. 눈의 밝아짐의 결과가 뭐였다고 말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오류가 발생했죠. 그전에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벗었다는 인식이 없었는데, 하지만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의 축체와 객체 사이의 분열을 경험합니다. 하나일 때는 그런 의식이 없었는데 주체와 객체가 분열되니까 뼈는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이라고 경탄하며 서로를 바라보던 이들이 사라졌습니다. 벗은 줄 알았다는 것은 이제는 너와 내가 하나가 아니고 주체와 객체가 되면서 관계가 깨졌다는 뜻입니다. 너와 나는 하나가 아니라는 것, 남이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분열된 존재로서 그들은 갈라집니다. 인간이 딱 분열된 정서로 갈라지니까 거기서 나온 정서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은 아담과 하와의 하나됨이 깨지고 타자성을 인식했을 때 생기는 첫 정서입니다. 부끄러움은 숨기고 싶은 것이 드러날 때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자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엮고 몸을 가렸습니다. 그러자 부끄러움에 이어서 찾아온 두 번째 정서는 뭐냐?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려오자 주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주님과 그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했는데 그들이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그렇게 일어납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부끄러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죄책감으로 인한 두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럴 때는 그렇죠. 우리 박진 집사님 한번 딱 해주시면 좋은데,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아담이 머무는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 속에 담긴 속뜻은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났구나라는 뜻입니다. 그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8절에 지금 안 뜰까요?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낯을 피하여. 무슨 말입니까?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이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었어야 됩니다. 얼굴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일종의 은유로 여기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죄는 소외시키는 힘, 멀어지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첫머리에서부터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몸을 웅크린 이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벌려놓았는데 이 벌려놓은 거리를 사랑으로 좁히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모습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취한 행동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달려갔죠.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7,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어인지라. 9절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여기 좀 이상한 부분이 없습니까? 읽어보면 여러분 큐티하면 지금 아담이 벗고 있습니까? 안 벗고 있습니까? 아담은 지금 벗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잎치마로 가리고 있죠. 그런데 내가 벗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벗고 있지 않은데 이 말이 뜻이 뭘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화과 잎치마는 인간끼리의 타자성을 어느 정도 가리고 무마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관계에 끼어지면 극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 사이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앞치마를 입었으나 이 무화과 나무 앞치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려주지 못했습니다. 즉 이 무화과 나무가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이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한 모든 노력, 종교, 율법, 도덕, 선행, 문화, 풍습 이 모두를 가리킵니다. 이런 것으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 안에서는 어느 정도의 부끄러움을 가리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과 죽음을 극복해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두려움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최초로 어떤 짐승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힙니다. 하나님의 대안은 가죽옷이었습니다. 읽지는 않았는데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을 보면 인간의 죄 때문에 먼저 죽은 짐승이 나옵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양인지 곰인지. 중요한 것은 희생제물인데 가죽옷은 인간의 죄로 인한 희생제물의 첫 시작입니다. 고든 웨남이라는 구약학자는 하나님이 직접 지어 입으신 이 옷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사장의 옷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 못하실 건데 제가 창세기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을 에덴에 두신 이유는 에덴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아담에게 하라고 보냈다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제가 믿습니다. 기억 안 날 거라고. 그런데 인간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을 위해 직접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위해 희생제물을 잡으시고 그리고 그 가죽옷으로 가려서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하셨다. 이것이 고든 웨남이라는 구약학자의 해석입니다. 즉 창조 세계의 지성소인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인간보다 먼저 피 흘린 희생 짐승의 가죽옷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타락한 인간이 성소나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려 하면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보면 온 인류를 위해 오셨을 때 윤리선생, 도덕선생을 이루시기 오신 것이 아니고 당시에 랍비로 오신 것이 아니고 근원적인 것은 뭐로 오셨다고 말합니까? 온 인류의 속죄양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유명한 얘기 아뉴스 데이 라틴어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실체를 요한이 드러내는데 그분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왔었던 그 속죄양으로 오셨다. 아뉴스 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내가 그것을 위해 왔다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이 우리의 윤리나 이성이나 도덕성을 가지고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죄 타락을 가려주고 용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여서 죄에 빠져 신음하는 인류를 구원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3장 15절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의 원수 관계를 말하게 되는데요. 훗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사탄과의 전면전을 시작하시죠. 그런데 사단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못 박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들은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broken, 머리를 부셔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해도 치료하며 살지만 머리가 부서지면 완전히 죽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맞게 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뱀이 머리를 상하게 된다는 말은 부활하신 주님이 사탄의 세력에 치명타를 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이미 승패가 끝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그래서 결국 승리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인생은 결국 잘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저질러 놓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켰는가를 거듭거듭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는 한 가지 조치를 취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지혜로워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인간을 사랑하는 데 쓰여지지 않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지혜는 인간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서열 매기고 옳다 그르다고 정지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지혜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십니다. 3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타락한 지혜, 그러니까 사람을 파괴하고 비교하고 서열화시키는 나쁜 지혜가 생긴 상태에서 영생하는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면 뭐가 됩니까? 그럼 뭐가 됩니까? 뱀파이어가 되는 거지. 성경엔 없어요, 뱀파이어가. 근데 뱀파이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저 상태로 있으면 오래 살면 큰일 난다. 그래서 낙원에서 추방시킵니다. 신라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을 에덴에서 추방시켰나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신라곤은 축복입니다. 은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존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화염검을 든 천사가 에덴 동산의 동쪽을 지켜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합니다.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때부터 에덴의 동쪽,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에덴의 동쪽에 살게 됩니다. 구약에서 동쪽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은 이제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영원한 생명으로의 길이 열려 있다는 희망의 암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의 죄로 차단되었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딱 막혔는데, 왜냐하면 막아버렸으니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그 죽음으로 인한 문이 활짝 열립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광야 40일 시험을 구약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파라다이스 모티브다. 낙원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해석합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데 온 인류의 조상으로서 예수님이 회복해야 할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낙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구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내용은 안 나옵니다. 간단하게 끝났다, 승리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승리의 결과를 말해줍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승리의 결과가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두 번째, 천사의 섬김을 받았다. 이것이 파라다이스의 회복입니다. 즉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들짐승과 함께 있고 천사의 수종을 받았다는 말은 시험 후에 광야가 어떤 장소로 바뀌었는가? 에덴 동산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과 필요세계가 붕괴된 것입니다. 짐승과 사람은 저주관계에 들어갔고 살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덴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피조세계까지 죽음과 저주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뛰놉니다. 이사야서가 에덴이 회복되면 이렇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을 것이라. 이것이 이사야서가 예언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인간의 필요 세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에 이기시자, 다시 마가복음 띄워주실래요? 이기시자 뭡니까? 바로 에덴이 회복되었다.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 이사야서가 말했던 바로 그 일, 이제는 들짐승과 인간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일들이 발생했다. 에덴이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수종들었다라는 것은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을 때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김을 당하고 천사가 불칼을 들고 에덴 동산을 막았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자 천사가 수종되었다는 말은 그 에덴이 열렸단 말입니다. 천사들이 오히려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라다이스의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관점에서 쓴 유명한 문학이 존 밀턴의 1667년에 나오는 신라권입니다. 신라권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신라권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신라권은 낙원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1667년에 밀턴이 신라권을 쓰고 그로부터 4년 뒤에 1671년에 그 다음 쓴 2부작이 복낙원입니다. 낙원을 회복했다는 것인데요. 낙원을 회복했다는 복낙원의 첫 글의 시작이 뭐로 시작하냐면 예수님의 광야 40일 광야 시험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존 밀턴은 마가가 말했던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40일 광야를 그렇게 해석해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파라다이스를 회복하고 에덴을 여신 것이라고 해석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복낙원을 쓴 것이죠.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죄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사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괜찮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쨌든 나는 내 힘으로 한번 인생을 살아보겠다. 시행착오도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청년들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 인생이 수돗물처럼 콸콸콸 계속 흘러나오는 물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짧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양이 1.5리터짜리 병일지 더 작은 생수병일지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소모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니 그냥 한번 살아보겠다는 마음 자체가 죄의 본질을 반영하는 자세이지만 아직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진행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은 취미 생활을 찾듯이 해서는 얻어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존재에 대하여 진실한 문제의식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지혜와 내 취향대로 살아보니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 한계,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물질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는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 앞에 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죄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감추고 숨긴다고 해서 영원히 은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죗값이 치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20절에 보면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 여러분,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 여자의 후손 중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일과 살게 된다는 희망의 약속이 담긴 이름을 받습니다. 타락 이야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성경 20절이 말해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아무리 상황이 악해도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는 아름다운 희망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무런 약속이 없는 캄캄의 절망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몰아넣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어려운 걸로 치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보다 더한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추적자이십니다. 추적자이죠. 도망친 죄인인 우리를 따라와서 은혜의 손길로 잡으셔서 영원한 사랑과 생명이 있는 나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찬송과 가사대로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며 삽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무릎 꿇고 그분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오늘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평생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그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의 번역으로 마지막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고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내게 방법을 일러주었고 그렇게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여러분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삶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창세기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인간은 자신의 죄를 타인과 하나님께 전가하며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예정과 연관시켜서 그렇게 책임 전가하며 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복음,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자유의지까지 주시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신뢰하며 그분께 복종하며 항복하며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한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